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jesmo ti 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Aleluja, aleluja, aleluja. Duh Sveti poučavat će vas o svemu i dozivati vam u pamet sve što vam ja rekoh. Aleluja, aleluja, aleluja. Svemogući Bože, očisti mi srce i usne, da mogu navijestiti Tvoju svetu blagu vijest.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Kad se Isus ukazao svojim učenicima nakon doručka, upita Šimuna Petra: Šimune Ivanov, ljubiš li me više nego ovi? Odgovori mu: Da, Gospodine, ti znaš da te volim. Kaže mu: Pasi jaganjce moje. Upita ga po drugi put: Šimune Ivanov, ljubiš li me? Odgovori mu: Da, Gospodine, ti znaš da te volim. Kaže mu: Pasi ovce moje. Upita ga treći put: Šimune Ivanov, ljubiš li me? Ražalosti se Petar što ga upita treći put: Voliš li me? Pa mu odgovori: Gospodine, ti sve znaš, tebi je poznato da te volim. Kaže mu Isus: Pasi ovce moje. Zaista, zaista kažem ti, dok si bio mlađi, sam se opasivao i hodio kamo si htio, ali kad ostariš, raširit ćeš ruke i drugi će te opasivati i voditi kamo nećeš. A to mu reče nagovješćujući kakvom će smrću proslaviti Boga. Rekavši to, dodade: Idi za mnom. Riječ Gospodnja. Po evanđelskim riječima Bog nas se smilovao i oprostio nam naše grijeh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Još jedanput vas pozdravljam na ovoj svetoj misi.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세우신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천상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그분의 아드님을 만나고자 오신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일부분, 즉 베드로와 바오로의 삶의 그 일부분, 교회의 삶의 원칙이 되는 이 두 사도의 삶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오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주님의 구원과 해방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즉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복음 말씀은 어떤 특정한 준비를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 삶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지상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12사도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예수님의 적극적인 가장 가까운 협력자였습니다. 모든 12제자가 다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요한과 야고보, 또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활동들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바꿔놓으십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바위입니다. 든든한 바위. 그 바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며 지옥의 문까지도 이 바위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를 파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갈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가끔씩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갔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완벽하게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서둘렀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더냐,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모세 혹은 엘리야 등등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그분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이런 것을 알자마자 그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운명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왕국, 지상적인 왕국에 대한 이 관념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지상적인 인간적인 왕국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이라는 왕국을 열어놓으셨고 또 그러면서 순환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다른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증인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최후의 만찬, 그 극적인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즉 당신과 함께 파스쿠와 과울절의 음식을 먹었던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만찬 시간입니다. 그 시간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또 나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즉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체면을 구기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가이파 앞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단순한 여종 한 명이 당신도 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정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에 대해서 성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승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할지 그는 알았기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너희들 떠날 작정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분께서 당신의 권능을 다 드러내기도 전에 이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은 질문하시고 3번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3번 부정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정했고 또 예수님께서 천상 아버지 가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3번째는 결국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죠.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과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보아라. 내 양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였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 성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반대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교회의 장로들은
베드로에게 다마스커스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재판하고 판단해야 된다입니다. 당신의 스승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입니다. 그러나 이 바오로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중동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였지만 바오로 같은 경우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멜리엘로부터 교육을 받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능과 구원을 전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적대자와 반대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바오로가 전하는 교리에 반대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교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그는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로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를 신문합니다. 로마인들은 그가 고발된 사람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소명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히브리 법은 이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오로는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그 황제 앞에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네가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닐 수 있지만 누군가 너를 내 허리에 줄을 매고 여기저기 끌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오로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64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베드로 사도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 광장에서 죽게 됩니다. 바오로는 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감옥에 있으면서 14편의 서한을 써서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 풍요함과 그 영적인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주 요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수터, 로마 법에 의해서 참수터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성벽 밖에 있는 참수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바오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 최종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대학이나 병원이나 다양한 지역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믹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교 신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덕을 어린 양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덕을,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